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재직이 되겠습니다. 어떤 재직이 되어야 되나? 성경은 재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교회마다 다 재직이 세워지고요. 아마 재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재직의 숫자에 비해서 재직의 역할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목회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의 길을 접어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가 무엇일까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목회에는 아주 다양한, 그리고 그 다양함이 갈래갈래 수없이 많은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는 하나만 잘해도 될 것 같지만 잘하는 건 하나가 족할지 몰라도 목회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시장 장바구니서부터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 깊은 거죠. 제가 연훈이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연훈이가 목회에 대한 그 부분을 슬쩍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 한 주 한 주에 물가 동향도 파악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 동향은 성도들의 실생활의 좌표가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얼마만큼 물가의 움직임이 삶과 어떤 관계가 될까? 이것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성도들의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고고의 전문적인 학문과 영역에 이르기까지 뭐 전문가로서의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을 말할 때 개론이라는 게 있고 통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세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저만의 목회 내용을 그렇게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 분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들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의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 조직 기능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뭐 신앙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인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파악해야.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다 사회 속에서 각 분야 단체에서 일을 하고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교회마다 재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재직이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 기능성이 있는데, 과연
100%를 최고로 봤을 때 그 재직들이 몇 프로 정도를 담당하고 있을까? 이게 높을수록 그 교회는 훨씬 튼튼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성장하는데 힘을 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퍼센트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교회는 힘들고 목회는 힘들고 성도들은 힘들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교회들이 시끄럽고 교회 안에서 싸움질 나오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서의 순기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역기능만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교회를 뭐라고 평가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부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작년 한 해 세미나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세미나 한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설교 개념보다는 세미나 개념.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한 20, 30가지의 재직으로서의 지녀야 할, 지켜야 할, 또 해야 될, 해서는 안 될,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는데 길게는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과연 나는 이런 재직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건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습식으로 하는 건축이 있고 하나는 건식으로 하는 건축이 있거든요. 빨리 짓고 할 때 뭐 이렇게 하려면 건식으로 가요. 건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벽돌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창호로 해갖고 유리 창문으로 많이 해갖고 사시로 이렇게 꾸미는 거 다 건식이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3층, 4층은 다 건식이에요. 빔을 세워서 이렇게 전부 다 했잖아요. 이런 건 건식이라고 하고 1층과 2층은 습식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폼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그것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늘 날마다 지켜봤잖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폼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레미콘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이 부으면 무게가 엄청 나가니까 주저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받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뭐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둥을 세워요. 쇠 파이프 같은 거로. 그러면 몇 개를 세워야 될까? 그 중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이 세워야 되겠죠. 가벼우면 뭐 조금 세워야 될 거고. 세우는 걸 보면서 저 중에서 만약에 떠받드는 역할을 못하는 기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쪽 부분은 조금 더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 균등하게 편편하게 다 이렇게 같은 힘으로 떠받고 있으면 그 폼을 떼내도 어떻게 될까요? 레미콘 이렇게 콘크리트 친 것이 판판해지겠죠. 근데 한쪽이 떠받들자고 받치는 척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좀 더 이렇게 힘이 가지면서 폼을 뜯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 불뚝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게 있고요. 벽면도 이렇게 쳐요. 벽면도. 레미콘을 이렇게 친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폼을 잘 하고 잘 들어가도록, 뭐라고 해드려야 되나. 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진동을 막 해갖고, 그 믹서된 콘크리트가 다 속속 들어가게끔 한단 말이죠. 이게 제대로 잘 들어가면요, 벽면에 폼을 딱 떼보면은 반듯해요. 근데 어떤 데는 딱 뜯어봤는데 동굴이 생긴 거야. 동굴이. 그게 안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죠? 재직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교회를 자기 위치에서 잘 떠받드는 역할을 했을 때, 아유, 김 집사님이 잘하니까, 아유, 박 집사님이 나보다 능력이 훨씬 좋아서 내 몫까지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건축에 문제가 있듯이 교회도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설교는 끝난 거야.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면 이와 같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하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더 막 힘을 내갖고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기둥을 딱 대고 쪼이거든요. 그리고 낀단 말이에요. 핀을 주저앉아 안 들어. 근데 너무 쪼여갖고 툭 밀고 올라간 거야.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느슨하게 해갖고 축 처졌는데 이번엔 더 막 해갖고 그 부분만 더 쫙 밀고 올라간 거예요.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나라는 존재를 부각을 막 시키려고 하는 거야. 다들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다들 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뭐 자기 일도 물론 잘하겠지만 다른 것까지도 막 하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막 시끄럽게 그러는 거죠. 재직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는 좀 마이너스적인 역할, 하나는 너무 플러스적인 역할.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제로 상태 같은 모두가 다 균등한 이런 역할들을 해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첫째는 그냥 넘어갈게요. 첫째는 재직이 기본적인 것을 잘하자. 기본적인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본적인 걸 잘하자. 어때요? 되겠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만 잘하자. 기본. 이거고 두 번째는 순종을 잘하자. 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은 뭐 그거는 뭐 틀림없고 영원 불변이고요. 이거는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는 거니까 주의 종인 목사의 인도와 때로는 가르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직들은 잘 따라주셔야 돼요. 물론 뭐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부족한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는 부족한 뿐만 아니라 무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종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거든요. 교회 전체적인 본다는 거죠. 저 유치부 아이들서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골고루 본단 말이에요. 기관들도 다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사의 이 운전에 대해서 순응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왼쪽 하면 여러분이 왼쪽으로 쫙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쫙 가고. 네, 제가 운전대 잡았습니다. 네, 저 옆에서 그냥 때리면 운전대 놓을 수 있어요. 네. 운전하는 분 폭력 휘둘리면 큰일 나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십사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따가도 말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충성하자. 재직은 일꾼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최집사님 기도 첫 고백 속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충성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저도 충성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가끔 목사님들이나 아니 일반 뭐 성도님 아니면 일반 성도 아니고 그냥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요 순종 잘합니다. 말만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순종 잘합니다. 저요 시키는데 저 잘해. 저는 충성 잘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저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죽어도 순종하고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한 신앙 없다면 그 목회가 과연 올바르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죽으라고 하면은 나는 거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던지는 얘기가 그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 잘합니다. 저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일만 시키세요. 뭐 할까? 저 충성 잘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기본을 잘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슈퍼맨, 슈퍼우먼 되는 거 물론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100% 좋지는 않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의미 없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순종하자. 세 번째는 충성하자. 자,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자, 기본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쭉 한번 훑어보자고요. 한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누가요? 재직인 나는. 교회의 재직인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을 받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 목사님 되게 힘들겠는데 그러면요?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거야. 평범하게 사는 분들은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누구한테 제지당하지 않고 누구한테 욕먹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남한테 책망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재직이라는 내가 누구한테 책망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때요? 에? 명색이 내가 하나님 교회 재직인데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얼마나 내 삶이 형편없고 문제가 있으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욱박 지르겠느냐라는 거죠. 재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책망 이런 것이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교회 재직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재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 못해서 대부분 잘못돼요. 절제를 못해갖고 다 이루어 놓은 성공도 실패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절제 정말 중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매사에 신중해라. 덜렁거리지 말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지 말고 매사의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너무 여러분 감정을 앞세워 갖고 말이죠.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말이죠. 그 원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안 봤어요? 바이러스 보셨죠? 이렇게 다 나왔잖아. 신중해야 돼. 자꾸 돌기처럼 피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매사의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감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성과 이성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신중은 감성적보다는 이성적이 가깝겠죠. 신중해야 되고 또 단정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자.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몸 놀리지 말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굴지 말고 언제나 정중하게. 좀 그런 말 있잖아요. 중후한 멋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중후하게. 예? 정중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생활권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때로는 옷 하나를 입더라도 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정중하게. 이 정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재직은 정중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저거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좋지 않죠. 단정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예? 단정해. 제가 여러분 헤어 스타일을 아주 비싼 미장원에 가서 옷은 명품으로 신발은 브랜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단정하자는 거죠. 단정해야 돼요. 그냥 자고 났는데 여기는 제비집, 여기는 까치집. 그런 사람은 없죠. 자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단정해야죠. 그럴지라도 단정해야죠.
이게 단정하는 재직. 누가 봐도 야, 당진 순복음교회 갔더니만 글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도 참 볼 때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아유, 갔더니만 사람이야 짐승이야 동물이야 돼지야 뭐야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말 스마트한 자꾸 그러려고 노력들 하셔야 돼. 뭐로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시당하는 역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존귀하게 볼 줄 알. 네, 그러한. 네. 세 번째는 구제할 줄 알아야 된다. 구제. 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는 접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접대해라. 네.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스쳐 지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그네는 접대해라. 너희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저도 목회 탐방할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못하고 있는 거죠. 옛날 스타일로 못해요. 교회 방문해가지고 이런 게 안 돼요. 가면요 다 그냥 설레설레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가능할 때는 가보면 말이죠. 저를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을 거예요. 물론 일반 성도님들 계실 거고 저를 정말 정중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해 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아주 기분 좋아요. 아주 감사하죠. 물론 제가 먼저 저는 당진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목회 탐방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라고 저를 소개를 합니다. 불쑥 그러면 신뢰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줘요. 저는 나그네거든요. 그분들에서 나그네예요. 그런데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그 교회 그분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때로는 방문하면 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오죠. 이 나그네를 접대하라는 주님의 말씀. 누가 그래야 되느냐? 재직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도 있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국리를 여기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상대하지 말고 조금 내 눈에 들지 않아도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내 어떤 양식에 모자라도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아유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손살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해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이런 관용. 재직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이것이 과연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이런 재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구타해서는 안 된다. 구타. 이 구타라고 하는 얘기는 뭐 사랑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싸움질하고 남 괜히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타해서는 안 된다. 구타하는 자는 재직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재직 중에서 혹시 늘 때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혹시 계신가? 없죠?
아직 저의 귀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구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싸움해서는 안 된다. 이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인 거예요. 언쟁의 다툼이 있고요, 물리적인 다툼이 있어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재직은 그러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에 재직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런 다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모르지, 또 나 모르는데 저 암산 가갖고 또 어떻게 또 육박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툼으로 가면 안 돼요. 구분 갑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조율하는 가운데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언성이 높아지면 다툼이 되거든요. 마음에 상함이 와요. 그러면 괜히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투지 않아야 된다, 재직은. 그리고 더 나가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네 번째는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때려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돈 사랑해서도 안 되고. 돈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돈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돈 사랑의 대상 아니다. 여러분 뭐 식물도 오늘날에는 너무 이제는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세상이잖아요. 뭐 동물도 사랑하고 뭐 식물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랑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알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에 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가고 있다는 얘기죠. 물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키우는 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데 여러분 역점을 두셔야 돼. 사람 사랑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지 다른 거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핸드폰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건 사랑한다 표현하면 안 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좀 구분하는 게 좋아요. 자, 돈을 사랑합시다. 안 넘어가네. 그래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이웃, 뭐 김서방네, 뭐 이씨 아주머니네 그런 집 말고 내 집, 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무슨 뭐 여러분 뭐 엄청난 영웅 호골이 나타나갖고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 가정, 내 집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스릴 치자를 썼단 말이죠. 물론 한자나 원어적으로 보면 다스리는 건 맞는데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다스린다보다도 잘 이끌어가는, 잘 이끌어 모양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재직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교회를, 자기 집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거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재직들은. 그럴 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째로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 일구이연이 뭔지 아시죠?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고 여기서 말한 거하고 저기서 말하는 거하고 서로 다르게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한 거하고 여기서 말한 게 서로 다른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러더라고. 여기 지옥 갈 사람 없죠? 대답 안 한 거로 봐야 될까? 마음으로 대답한 거로 봐야 될까?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이게 거짓하고 속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직들이. 여러분, 자, 교회는 재직들이 일꾼들이에요. 물론 그 외의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목사가 교회 구성원 중에서 어떤 분들을 더 신뢰하고 가야 될까요? 재직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재직이 아니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거하고 나한테 말하는 게 틀린 거야. 나는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수습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큰일 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죠.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술을 드셔서는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임박히지 말라는 말씀으로 됐고, 또 강의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시리는 포도주든 소주든 독주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놨거든요. 자, 신약에 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술에 임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중독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또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마라. 또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교회 재직은 술 먹으면 안 된다. 먹을 때는 나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해요. 자, 하여튼 한국교회는 세계 많은 교회 국가에서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죠. 이게 싫으면요, 저 외국 가서 사셔야 돼요. 거기는 먹기는 한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뭐 다른 교회는 뭐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드시려면 제가 먼저 술을 먹기 시작한부터 따라서 하세요. 장로님, 아셨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재직은 더러운 이익.
자, 성경 전체적인 거, 뭐 잠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신명이라든지 이런 말씀 보면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받아도 돼요. 은행으로부터는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받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받았어? 어떡하지? 토해내라고 해야 될까? 지난 건 끝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 언제 돈을 빌려줘 봤어야지. 성경의 말씀이에요. 더러운 이익. 사실 이자 받는 게 더러운 이익은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지만 일종의 이 더러운 이익은 뭐예요? 상업으로 말하면 바가지 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등쳐먹고 합법적인 이익이 아닌 불법적인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더러운 이익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 4배나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토색한 거 착취한 거거든요. 정당한 것은 해야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것, 너무 과도한 이익,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사를 경영한다면, 직원을 채용했다면 직원의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지불해 줘야 되겠죠. 자, 사업주가 망하면서까지 지불하기는 어려워요. 맞죠? 네. 나눔의 법칙이에요. 사업주가 직원들과 배분의 관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노동자가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한다면 더러운 이익에 해당됩니다. 재직은 그러면 안 된다. 네. 요거와 아울러 말씀드린 게 주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제적인 좀 잠시 어려움 때문에 돈을 좀 빌려 쓸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원금만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셔야 돼요. 빌려간 사람은 내가 그 보은에 감사해서 대가를 지불해 드리려고 해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주의 은혜의 절차를 따라서 하면 아주 이상적이죠. 좀 여분이 있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없어서 빌려 쓰는 거니까 그걸 헤아려서 좀 이자 없이 드리면 좋죠. 대신 빌려 쓰시는 분은 적어도 원금만큼은 약속대로 철저하게 돌려드려야 되겠죠.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내용이고요. 7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 있잖아요. 더러운 양심. 양심은요, 습관 들이기 나름이고요, 인식시키기 나름이에요. 모든 양심이 정직한 건 아니에요. 배운 대로 양심은 움직입니다. 나쁜 사람한테서 맨날 보면은요, 나쁜 짓인데 그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늘 보고 산 사람은요, 좋은 행동을 하고 살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욕을 안 해, 식구들이.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 자,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욕을 막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양심적으로 걸릴까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근데 원래 우리 집이 욕하고 살아 서로가. 죽일 놈 살려 놈 하면서 그렇게 가정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딴 데 가서 욕하면은 내가 욕했는데 막 이러겠어요? 어쩔래? 내가 욕했다고 뭐 어떨 거야? 더 큰 소리 치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양심은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어떻게 인식을 시켰느냐, 어떻게 훈련시켰느냐에 따라서 좋은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양심이 될 수도 있어요. 미사일 쏴대면서 막 죽이려도, 총질하면서 막 사람을 죽여도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누구한테 조금 해꾸지해도 마음이 아팠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그러잖아. 아무도 아닌가 봐. 잠 잘 와요? 그건 아니지, 그죠? 알아. 대답은 3번째 나온다는 거. 자, 아무튼 깨끗한 양심이에요. 남을 뭐 속이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럽지 않은 양심, 이런 어떤 양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양심, 이 양심이 재직들에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비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7가지를 받고, 한 가지는 아까 세 번째 말씀에서 충성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한 내용은 클릭해갖고 접으세요. 여러분 쇼핑하면 그런 거 있잖아. 상세 보기 딱 접으세요. 자, 간단하게 3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본을 잘하자. 2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 3번째는 맡은 것에 충성하자. 이 기본적인 내용은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2022년 올해 저와 함께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잘 섬기면서, 당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이구나. 이 교회가 행복하구나. 이러한 것들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안 돼. 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행은 곧 목사의 불행이고요, 여러분의 행복은 곧 저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